네, 저는 그 텍사스라는 지역에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요. 텍사스라는 지역은 다른 볼 것들은 없습니다. 볼 것들은 별거 없는데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하늘이 정말 예뻤는데 텍사스에는 그 다운타운을 제외하면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개만 들면 머리만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예쁜 하늘을 거의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텍사스입니다. 볕이 아주 좋은 날에 잔디에 탁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그리워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높고 푸르고 아름답던 그 하늘이 느닷없이 갑자기 썽을 낼 때가 있습니다. 돌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토네이도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요. 또 텍사스는 특히 우박이 한 번씩 이렇게 유별나게 내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23년도에 내린 우박 사진입니다. 이렇게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들이 내렸고요.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는 멜론만한 우박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이제 하늘이 컴컴해지고 후두둑 우박이 떨어지면 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도시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피해를 크게 보겠습니까? 자동차, 맞아요. 야외에 세우던 자동차가 굉장한 피해를 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차가 상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이제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항상 차량 위에를 살펴봐야 돼요. 우박이 때린 자국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는 한 번은 보상을 해줘요. 우박을 맞으면. 근데 두 번째는 안 해줘요. 그래서 차를 살 때는 항상 우박을 맞은 이력이 있는가 그걸 이제 점검하고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자, 제가 우박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그거였잖아요. 이 애굽 땅에 불이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박이 그 애굽 땅에 떨어졌을 때 큰 피해를 본 것이 있었죠. 무엇이 큰 피해를 봤습니까? 지난주 말씀 따르면 가축들, 그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들여두었던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있었어요. 가축 사람은 피할 수 있잖아요, 우박을. 근데 우박을 피하지 않고 다 맞는 게 있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식물들. 농작물들은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야외에 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기간 산업이 목축이 아니거든요. 농업이 애굽의 주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만들어낸 그 아주 비옥한 토지와 이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그 애굽 땅은 아주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소출을 누렸던 땅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빵 바구니, 식량 창고 이렇게 불린 땅이 애굽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서 이제 나일강을 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애굽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 농작물들을 막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교만한 근거가 있잖아요. 우린 이만큼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나일강과 애굽의 그 농작물들은 그 바로의 교만의 근거였거든요. 근데 그 교만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다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지만 바로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흔들렸는데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거든요. 다시 마음의 그 고집을 부리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9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애굽의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자, 삼과 보리는 상했대요. 뭐가 안 상했습니까?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던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아마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긍정적인 해석을 했을 거예요. 야, 여호와가 그 여호와란 신이 조금만 늦게 우박을 내렸으면 밀과 쌀보리도 다 상했을 텐데
여호와가 지식이 짧구나, 농사를 모르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아직 추수할 게 남았네, 먹을 게 남았네, 우리 운이 좋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네, 밀과 쌀보리는 못 쳤구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오늘 본문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은요 18번째, 9번째 그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교만의 근거, 그 교만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교만한 그 자부심의 근거, 그 고집스러운 마음의 근거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그 교만의 근거를 허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바로에게 남은 것이 있대요. 뭡니까? 우박을 면하고 상하지 않은 것, 그죠? 밀과 쌀보리였죠. 그죠? 그 밀과 쌀보리 때문에 바로가 버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바로의 교만의 근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추격하셔서 그 밀과 쌀보리도 싸그리, 그죠? 메뚜기가 먹어버리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 경고를 딱 하고 이제 그냥 나와 버리는데요. 바로는 잡지도 않아요. 잡지도 않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재를 시도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는 바로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바로의 신하들이 감히 바로에게 대듭니다. 뭐라고 하죠? 왕이요, 이 정도 됐는데도 애굽이 망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 정도인데도 아직 애굽이 망한 것을 못 알아차리십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만 보내줍시다. 바로는요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이 그 교만과 자기애로 가득 차면요 시야가 협소해집니다. 보지 못해요. 바로가 지금 그런 상태죠. 겨우겨우 신하들이 중재해서 다시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불행하게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을 제가 볼게요. 자, 다시 협상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섬기라 해놓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아요. 갈 자는 누구냐. 그럼 바로가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바로가 왜 이렇게 꼬리표를 달았죠? 가! 누구 갈 건데? 라고 왜 물어볼까요? 지금 바로는 왕으로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여호와의 뜻대로 다 무기력하게 내줄 수 없다. 신 대 신으로 한번 협상해보자. 내 생각에는 다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떠보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단칼에 협상을 거절해요. 자,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바로요, 이것은 당신과 내가 협상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나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으로 보면 통보한 거예요. 모세가 좀 자기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바로인데, 왕인데 좀 바로의 허락을 구하는 제스처라도, 바로와 조율하는 제스처라도 모세가 취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누구라니요, 우린 다 나갑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볼 텐데, 자, 한글 개역 개정은 좀 번역이 아쉬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내 생각에는 장정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의 과정은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협상이 결렬되고 재앙이 임하고 바로는 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모세가 살려주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바로 이제 9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경고를 하지 않아요.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흑암의 재앙이죠. 자, 1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보시면 무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태양도 달도 별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메뚜기가 이제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빨리 논으로 가서 밭으로 가서 피해 상황을 좀 점검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흑암이 임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의 전주곡 같은 것이 이제 애굽 온 땅에 흐르는 거죠. 자, 아시는 대로 태양과 달과 별은 고대인들이 이집트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우상이에요. 신입니다. 특히 태양은 이제 태양신 라라고 해서 애굽의 최고 신이 이제 태양신이거든요. 이 태양신 라라는 신이 이제 파라오를 보호하고 그죠?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지금 화면 보이는 저 친구가 라예요. 새 모양, 새 얼굴을 하고 있죠. 아무튼 저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무력하게 만드신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애굽의 수호신인데 애굽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빛이 비추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을 비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수호신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신 라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자 급해진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하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요. 자, 24절 말씀 제가 볼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래, 좋다. 내가 또 한번 양보할게. 장정만 가지 말고 어린 것들도 데리고 가. 하지만 또 단서를 붙이죠. 뭐라고 해요?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바로 아니냐, 내가 신 아니냐, 내가 여호와와 신 대 신으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것만큼은 안 돼. 나 신으로서의 체면을 살려줘, 세워줘라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항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감히 하나님과 협상하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결국 바로는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예도, 자기 백성도, 자기 제국도, 그 제국의 정예의 병들도, 자존심과 체면도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길로 이제 바로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쯤 우리가 봤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좀 사실 지겨워질 것 같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지겹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싸움을 반복하시는가? 하나님 왜 단번에 바로를 제압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왜 단번에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제압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차례 재앙을 반복하시는가? 왜 계속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 초반으로 가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23절 말씀은요, 뉘앙스를 좀 살려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를 뜯어보면 22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를, 다시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애굽을 마치 어린애 데리고 놀듯이 놀았다. 내가 애굽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이 위대한 승리의 기억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처음 여호와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 들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우리 이집트의 그 신들의 목록 가운데는 여호와란 신이 없어. 여호와는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바로가 말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그 경고망동을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심장부에서 여호와는 결코 무명의 신이 아니라 노예들의 민족 신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온 신들을 제압하는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리고는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승리를 기억하라. 나의 이 싸움과 이 승리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전수하라. 그렇게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최강자 바로를 제압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승리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계속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제2의 제3의 바로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섬길 바에 그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그게 삶의 지혜야라고 말하는 적들과 그런 사상들과 문화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 그 싸움을 싸울 때 이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셨는지, 여호와가 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 싸우셨는지, 여호와가 바로를 가지고 노셨고 승리했다는 것, 그 승리의 기억들이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싸움을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전수하라 하십니다. 2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존감. 너희들 히브리 노예 정도 아니야. 너희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억압받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싸워야 돼. 나와 함께 계속 싸워야 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두렵게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내가 주로 모시는, 내가 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그걸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본 분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한 번씩 일부러 찾아서 보는 영화인데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예요. 십자군 전쟁, 이게 12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십자군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십자군의 그 싸움의 명분이 무엇인가? 과연 그 십자군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영화를 보면 십자가가 무척 많이 나와요. 십자가가 이제 군인들의 옷도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요. 방패도 십자가 모양이에요. 또 그들이 들고 가는, 전쟁할 때 앞세우는 것도 보석으로 치장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주를 위해 싸운다라고 해요. 십자가를 앞세워요. 하지만 실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고 땅이고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복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치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싸움을 싸우는 다수의 무리들이 등장하는 아주 슬픈 영화예요. 그 사람들이요 다 죽습니다.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 방패 들고 십자가 들고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지켜요. 자, 그런데요, 그런 중에 한 젊은 영주가 등장해요. 이때의 영주는 제가 아닌 거 아시죠? 영주가 등장해요. 어떤 그 군주가 등장해요. 이 발리앙이라는 군주가 등장하는데요. 이 군주가 기사들은 다 성을 떠났어요.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 성에 남아있던 평민들, 천민들, 노예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돌로 지은 성벽이나 혹은 예수님의 무덤 유적이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린 땅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을 지킨다. 그런 연설을 해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우리는 성벽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야. 이 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영화의 한 대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Who has claim? No one has claim. All have claim. That is blasphemy. Be quiet. We defend this city, not to protect these stones, but the people living within these walls. My lord! My lord! My lord! How are we to defend Jerusalem without knights? We have no knights! Truly. What is your condition? I'm servant to the Patriarch. Tell you, servant. One of my servants. Is he? You were born a servant. Kneel. Every man at arms, or capable of bearing them, kneel! On your knees! Be without fear in the face of your enemies. Be brave and upright that God may love thee. Speak the truth, even if it leads to your death. Safeguard the helpless. That is your oath. And that is so you remember it. Rise a knight! Rise a knight!
do you think you are? Will you alter the world? Does making a man a knight make him a better fighter? Yes. 네, 다 보고 싶으시죠? 꼭 한번 보십시오. 영화에 보면 천민들이 등장해요. 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그 천한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성을 지킬 수 있을까 했는데 발리행이 기사자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기사자기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울 때 그때 가장 사람은 강해지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싸움을 이끄시는 그 죽은 대장에 대한 신뢰가 그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나의 싸움을 이끄시는 나의 주군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그 평범한 사람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성을 지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기억을 전수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가 싸우시고 우리를 그 선한 싸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군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싸움 말고요, 자기 명예나 자기 땅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거 싸우는 싸움 말고요, 내가 성도답게 살아내기 위해 싸우는 그 싸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싸움 말입니다. 그 싸움을 제대로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워 이길 거야. 나는 이런 주다. 나는 이런 자들이다. 나와 함께 싸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조금 전 본 그 영화의 짧은 장면에서 저를 정말 정신 차리게 만든 그 짧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발리행이 그 기사자기를 다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주교의 시종에게 기사자기를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하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종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착 때립니다. 뺨을 때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발리행이 명심하라는 뜻이다. 명심하라는 뜻이다. 네가 누구인지, 너가 뭘 위해 싸워야 하는지, 너를 이끌고 있는 주군이 누구인지 명심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지요. 그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 우리의 주군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군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쪼그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 기억이,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기사로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주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죠? 우리의 선한 싸움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깃발을 들고 다녀야 돼요. 깃발. 그 깃발은요 자기 명예 아니에요. 자기 체면도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싸움의 명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싸움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주와 함께 사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 명분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싸워내야 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싸움들을 싸울 때 저희 깃발이 무엇인지 알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